우리 2026 비전을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표 외치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조금 긴데요. 한 구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있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거리에서 그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죠? 우리 사모님 신세대입니다. 거리의 악사라고 할 줄 알고 올드타이머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리의 악사가 딱 떠오르죠. 거리의 악사. 요즘은 이제 버스킹,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일컬어 버스커라고 부르는데요.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버스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동해 바다 그 해안가를 다니면서 이제 유명한 관광지에서 노래하고 또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 분이에요. 또 거리 공연의 수입의 일부를 이제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왜 차에서 생활하느냐? 집이 없냐? 집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집에 있으면 자꾸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생활하기를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어떠냐? 이분들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동생은 19살에, 형은 26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6살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13살에 광부였는데 광산이 무너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를 키워준 할머니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뭐죠?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떠난 가족들을 따라서 자살 시도를 자그마치 3번씩이나 해봤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에 이 불어닥친 이 엄청난 인생의 풍랑 너무나 처참하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가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한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뭐라고 좀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모진 풍랑을 만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자? 가족을 잃어버린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꿈을 잃어버린 자, 생명을 잃어버린 자, 건강을 잃어버린 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그분들을 위한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를 믿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함께 먹고 함께 잤던, 함께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이었어요.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아멘. 저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막 들어오는, 파고드는 단어가 있었어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걸어서. 막 빠른 걸음으로 오셨을까? 막 물이 튀니까? 아니면 그 거센 그 물길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 뭐 종종 걸음으로 오셨을까? 두려움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의 파도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파도 위를 발로 밟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주님의 그 걸음걸이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두려움 없이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높은 파도가 예수님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예수님을 전혀 힘들게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 어떠한 무서운 파도와 풍랑과 태풍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오시는 길? 바로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오시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그 염려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 문제를 밟을 수 있도록, 나의 두려움을 밟아주실 수 있도록, 나의 염려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주님께서 밟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그 시간은 몇 시예요?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3시에서 한 새벽 3, 4시쯤 돼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새벽 3, 4시, 3시라고 우리가 말해보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정확하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벽 3시에 그들을 찾아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캄캄한 한밤중에, 그것도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을 정확하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새벽 3시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지 않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새벽 3시든 4시든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무슨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새벽 2,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한숨 짓고 있는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내게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제자들을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간에 찾아내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도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임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주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반드시 만나러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제자들이 탄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그들이 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드시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저를 놀라게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센 그 파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설마 이 새벽에 저 거센 파도를 걸어오시는 저분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겠어? 우리 주님이겠어? 유령이 더 확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러 이 바다를 걸어오신다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나의 경험으로 한정 지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새벽에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나 예수는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와 인간들의 과학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걸어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높음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상상을, 나의 경험을, 나의 이성을, 나의 논리를, 나의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반드시 주님 앞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그 본문 아시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더냐?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구나. 저 예수라는 선생 할 수 있는 게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는구나. 눈은 뜨게 하고 병든 자는 고치지만 죽은 사람까지는 못 살리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속으로 느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이란 헬라어 원어의 의미,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속으로. 왜 화가 나셨습니까? 왜 분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유독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과소평가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여길 때 주님은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불신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복음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개신교의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지금 다 자유주의 신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 2명이 왔어요. 처음 보는 한국 학생이어서. 편입했대. 어디서 왔니? 하버드 티올로지 스쿨에서 왔대. 하버드 하면 사람들이 하버드 신학교 스쿨 오브 티올로지가 있거든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도 MDB가 있거든요. 도저히 교수의 말을 듣는 게 괴로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손을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스턴 유니버시티 거기도 스쿨 오브 티올로지가 있죠. 제 아는 집사님이 거기 신학을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공부하는 내내. 예수님의 부활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전혀 믿지 않아요. 그 어떠한 기적도 믿지 않는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성경을 다 믿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냐라면 믿지 않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간의 상상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분개하세요.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 권위를 믿지 못하는구나.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도 최초의 물 위를 걸었던 이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저벅저벅 저만치 계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아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의심이. 주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파도가 갑자기 너무 강해져서도 아니에요. 의심 때문이었어요. 의심은요, 믿음을 작게 만드는 가장 큰 천적이다. 제가 그냥 쓴 말이에요. 의심은 믿음을 가장 작게 만드는 천적이에요. 천적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거센 파도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무서운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의심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도 물에 빠지더라.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더라. 사람들은 오해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계셔도 오라 명령을 하셨어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을 품으면 주님이 내 눈앞에 보여도,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도 절대로 그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의심은 정말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어떤 의심?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들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심의 마음을 우리가 좀 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는 단 한마디, 외마디를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을 거예요. 그 외친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는데. 그런데요, 의심으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엄습해 올 때,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나다. 그 베드로가 내 모습이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무엇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의심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곧 알게 되죠. 아, 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구나. 내 손 닿는 데 계셨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크고 작은 배들이에요. 다 배들이세요. 다 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이상 이 인생의 거대한 바닷속에 풍랑과 거센 물결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오르시면 그 모든 삶의 풍랑은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믿었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결단했다가도 넘어지는, 쉽게 포기하는 의심 많은 베드로예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주님이 보고 계셨음에도 하나님,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거센 파도에서, 거센 풍랑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